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려고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참 어렵죠? 저는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지금 건강을 구하고, 지금 저는 집안의 구원을 구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재정을 구합니다 라고 한다면 마땅히 구해야 될 거지만 예배일 때 좀 구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예배 때 구할 것.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용돈을 받으러 왔다가 부모가 지금 중요한 어떤 순간에 있으면 돌아가요. 지금은 말하면 아니구나. 어떤 때 우리는 아이들보다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붙잡는 것에 빠져 있으면 사실 주의를 못 돌아봐요. 예수님도 못 돌아봐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를 못 봐요.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한 것을 이제 뭘로 증명했냐면, 그는 자기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증명했죠. 그는 평생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로 증명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천하열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다가 그분이 세 번째 시험에서 증명한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은 그의 삶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시작에 첫 번째 어떤 작업을 하냐면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천사를 통해 일해도 되고 그가 본인이 직접 일해도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3년 와서 사셨지만 그는 사실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가 굳이 3년밖에 못 올 그런 한계가 있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도 오실 수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걸 증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세상 열국의 그러의 목적을 갖고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자를 예수님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각 사복음서들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이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4개를 짜맞추면 시간이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요걸 요때 할까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해요. 오늘 이 제자 얘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3개 딱 맞춰버리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 여기야 저기야. 저도 어저께 딱 보다가 이걸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순간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신 장면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먼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보세요.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불렀더니 곧 버려두고 쫓았더라. 그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더니 곧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다 싹 버려두고 쫓았더라. 아주 인정머리 없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느낌을 받냐면 예수가 부르시면 즉각적이고 결단해되며 부르심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피도 눈물도 없다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이 곧이란 걸 뭐냐면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지만 과정이 처음이든 나중이든 중간이든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즉각적인 반응할 때가 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즉각적인 부르심의 반응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도 이게 지나가다 딱 보니 베드로 안드레를 보면서 괜찮은데 야 쫓아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지나가시다가 그죠? 뭐 길거리 캐스팅도 아니고 연예 기획사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의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 같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밤이 새도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시려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 길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만 그렇게 부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하나님이 쓱 보다가 저 그냥 구원이나 한번 해줄까? 그렇게 선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이 있어서 와 저렇게는 확실하겠구나. 나는 뭐지? 나는 부르신 게 맞아? 나는 진짜 뭐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와서 이게 맞는 거야? 여기 있으면 맞는 거예요. 참네.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병신같이. 그죠? 그게 내 입장에서 내가 느끼고 싶은 체험의 감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그냥 그렇게 쉽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사람들을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그 5장을 보면 4장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결단하는 과정을 또 그리고 있어요. 보세요. 5장 한번 보세요. 한 장만 싹 넘기면 우리가 그 5장 1절부터 11절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편에 던져라.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여기 그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었더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이때 나오는데, 그런데 4장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났소 하고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즉각적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곧 쫓더라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누가복음 5장 결단을.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날 만난 게 아니라 뭐예요? 벌써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그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한 채 심한 열병 속에 죽어갈 때 예수를 찾아간 거죠.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오셔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냐면 바로 자기의 장모를 고쳐준 이적을 맛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길게 겪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이때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5장에 가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입을 때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부르심을 입는데 부르심의 그 시점은 다르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시점과 방법이 여러 가지로 부르심을 입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 있어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며 신중히 골랐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12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장모의 고침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는 겁니다. 겪어가는 것.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이 과정을. 왜 이 과정을 모르냐면 우리는 신앙을 뭘로 생각하냐면 신앙을 명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명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정답이죠. 정답이라는 게 있으면 내 삶이 정답에 딱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아이가 학교 가면 그 아이가 목표가 100점이겠죠. 그렇죠? 물론 아닌 아이도 있어요. 아닌 아이도 처음부터 B뿔로 시작하는 애가 있죠. 저도 대학교 갈 때 제 목표가 B뿔이었어요. 모든 평균 B뿔이다. B뿔로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B뿔로 안 잡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이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너는 그냥 패스만 해라고 잡았다면 좀 편하겠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단해?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왜 부모가 붙잡다가 과외를 시킬까요? 과외는 어떤 걸 시켜요? 못하는 걸 시켜요. 이해가 되세요? 잘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만점 받는 걸 왜 시키겠어요? 부족한 거, 채워야 되는 거. 그죠? 왜? 거기를 올려야 전체 성적이 올라가니까. B뿔에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A뿔이라는 거예요. 그 A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냐면 삶의 긴 과정이라는 걸 겪어야 하세요. 제자를 부르신 대로 내가 메시아야 따라와 라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임에도 불명하면서 분명히 베드로를 만나고 기다리고 또 장모를 고치고 기다리고 때가 됐을 때 그를 만나시고 결단케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년 내내 이 과정이 겪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겪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들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천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예수는 여전히 사람을 부르시고 여전히 그의 과정을 겪으시며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신앙을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잣대를 대기 시작해요. 잣대가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의와 율법과 악함이 나와요. 악함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청년부 때 교회 근처에 후배 하나가 그 교사죠. 아동부 교사를 하는 후배가 지나가면서 담배를 딱 피우고 지나가는 아동부 교사인데 그냥도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뭐 기독교인도 담배 뭐 펴도 되는 거야. 그걸 굳이 애들한테 가르칠 이유가 뭐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거는 덕스러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고 가는데 제가 멀리서 딱 봤고 저게 미쳤나? 저게 죽으려고? 또 저는 그때 어떤 또 저기 의로움이 있었냐면 저는 즉각적인 것은 빨리 진압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냥 가서 패 죽이려고 그냥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남구가 제 인생 속에 지금 제가 가장 안 좋은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 과정의 제일 밑바닥을 딱 잘라서 네가 그걸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틀린 겁니다. 그래? 그럼 너의 판단이 틀렸다. 나는 제 전체를 끌어간다. 제 가장 안 좋은 순간에 그걸 봤다면 너는 기도하라. 그래서 그날 걔가 살았고 저는 안 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제 아들들에게도 그렇고 제 만난 순간순간에 제가 칼을 뽑아 베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삶의 과정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맨날 집어넣어요. 맨날 집어넣어요. 참 어렵죠? 내 눈에는 분명히 옳은데 내 눈에는 그걸 베야 되는데 이 칼을 꽂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거겠죠. 과정이란 그게 다라고 한다면 끝내야죠. 그게 다라고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도 이 과정을 끌어가고 이 제자를 만드는 3년 안에도 과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고 구원만 이루신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3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와 구원만 이룬다면. 그러나 이 3년 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시작이 예수의 사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예수의 삶을 만든 걸로 그의 사역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의 사역의 시작,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산다는 이 예수의 사역의 시작이 그의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그 과정으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봐야 요한복음이 좀 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한 사람은 우리가 안드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니까.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쓰죠. 그죠? 이걸 옆에 있지 않고 지가 어떻게 쓰겠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딱 있어요.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이 보다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걷는데 보다 이런 보다가 아니에요. 주의하여 보다, 주시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다.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신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베란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데 너는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르느냐? 이 단어를 어떻게 다시 사용되냐면 목표 삼다 원하다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너의 목표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넌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니? 그랬더니 아니 숙소가 어디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무슨 선문답 같죠? 숙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래요. 숙소를 보여줘요? 제가 어디가 만약 외국 집회 갔는데 저때 상담을 요청했어요. 무엇을 저한테 대답을 듣기 원하세요? 호텔방이 몇 호세요? 와서 보세요. 702호예요. 와서 보고 함께 거하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와서 봐라 그랬더니 가서 계신들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과 우리 그 시간이 다르니까 오후 4시 정도 되는 거예요. 요 단어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한번 37절부터 보세요. 항상 주어와 동사의 변화를 따라 그랬죠. 자, 두 제자가 듣고 따르거늘 돌이켜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시되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이 보다는 건 주의하여 보다, 주시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쫓아온 자에게 무엇을 구하니? 너의 목적이 뭐니라고 묻는 것도 이것도 쉬운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도 뭐냐면 단순히 숙소가 어디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와 함께 자기는 거하겠다는 그 마음을 밝힌 거예요.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나는 당신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따르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뭘 보여줬을까요? 그들이 뚫어지게 본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뚫어지게 봐요. 그냥 보지 않아요.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어디나 같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아이 쇼핑을 하면 참 좋아요. 아이 쇼핑만 하셔야 돼요. 아이 쇼핑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 좋은 거는 아내와 같이 가거나 친한 사람과는 갈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면 우리가 단기 선교 좀 갔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 SM 백화점에 풀어놔. 아주 재밌어요. 딱 풀어놓고 저는 사람을 쫙 찾아보면요, 사람을 열 풀면 그 백화점 안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쫓아다녀요. 한 사람은 운동화만 다녀. 운동화 계속 운동화. 저는 모자. 저는 모자 괜찮은 모자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모자. 우리 사람은 당신은 뭐 딱 꽂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당신은 어디 가면 뭐야. 그건 뭐예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죠. 스쳐가도 보여요. 스쳐가도 이렇게 와요. 기가 막히죠.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그게 있었잖아. 그게 수십 번을 갔는데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다 주의하다 보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관심과 마음에 둔 걸 바라본 거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뭘 바라봤냐는 거죠. 예수님은 물어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요. 이것은요, 너희가 나를 뚫어지게 보고 주시하고 왔다면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죠? 제가 예배 시작 때 이렇게 물었죠.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건강을 구하는데 건강에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고 돌아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재정을 구했는데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안 계셔 하고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있긴 이렇게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붙잡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저는 함께 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왜요? 왜 함께 거하려고 할까요? 뭘 원할까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초청했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또 어디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40대 이상 어른들은 40 넓게 50, 요즘은 이제 40 넘고 50 이상의, 대부분의 50 이상의 분들은 마커스를 몰라요. 마커스를 몰라요. 그 어디 가서 이제 가면 마커스가 뭐예요? 그래요. 마커스가. 그러면 참 당황스러워요. 그죠? 기껏 설명하는 건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옛날 두란노 경배 찬양 아시냐고, 그냥 그보다 더 이제 큰, 한국 역사상 제일 큰 경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감을 잡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마커스 예배를 참여해요. 그러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이런 분이셨구나.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건 와서 보라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거밖에 없어요. 설명하면 나중에 설명을 계속하면요 느낌이 내가 사기꾼이 된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사기꾼이 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잖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구냐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방금 40일 동안 그 사단의 시험을 3번 이겼다. 너 40일 금식에 그가 돌이 떡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거든. 보여줄까? 자, 떡 됐지? 내가 안 했어. 나 그냥 신명기 말씀, 나 말씀을 찾겠다 증명했고 성전에 뛰어내려 보여줘? 같이 갈까? 꼭대기에 내가 안고 갈 수 있는데 붕 날아가고 내가 봤지? 나 안 때렸어.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야. 알아? 너희가 좀 그 사람을 본 거야 임마. 나를 따라.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좀 무슨 사기꾼, 찜질방에서 약 파는 사람 같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와서 보라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한국에 혹시 오신다면 마커스 예배를 한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냥 와서 보면 아는 거니까. 이건 와서 보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자, 예수님은 뭘 보여줬고 그들은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41절 보세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안드레죠. 40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안드레가 본 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에 안드레와 요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뭘 봤냐면 메시아를 본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쫓았을 때 갈급함이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들 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끊겼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같은 이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놀래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하찮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냐였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보라 저기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가 메시아를 쫓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싸가지 없는 제자 아니에요? 여태까지 세례요한 쫓아가 저분이 메시아였더니 안녕히 계세요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지 않아요? 오늘까지? 근데 세례요한도 보내요. 왜? 세례요한도 세울려는 자가 메시아였고 그는 망하고 흥할 자가 메시아였고 그들도 세례요한을 쫓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누굴 쫓는 거예요? 메시아를 쫓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좀 배워야 돼요. 김남국 목사 쫓지 마세요.
사람을 쫓지 마세요. 지가 은퇴해도 사람 쫓지 마세요. 예수를 쫓아야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상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예수를 쫓으면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한나가 예배로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400년 동안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제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무슨 목적을 날 쫓느냐?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에 그들이 발견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난 이 시간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 지역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함께 있었길래, 뭘 했길래? 뭐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뭐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런 게 그 안에 그들이 발견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거. 이걸 발견한 안드레가 첫 번째 예수님을 정하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시몬한테 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오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게바라 그래요.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그래요.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반석, 작은 돌, 돌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베드로예요. 장차 게바라.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오자마자 너는 게바라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너는 장차 게바라예요. 장차. 아직은 아닌 거죠.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점쟁이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베드로만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나를 어떤 목적으로 쫓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 장차 반석이라. 그런데 오늘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후에 너는 이제 반석이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는 천주교에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의 주장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 세운 게 아니죠.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이게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임을 깊고 넓고 크게 알게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이것이 반석이라는 뜻이 내가 반석이라는 것을 아닌 걸 베드로도 알아요. 베드로가 평생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378쪽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산돌. 산돌. 베드로는 죽은 돌. 느낌 오세요?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그래요. 이 반석이란 뜻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안 좋았어요? 너는 장차 반석이래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린 장차 반석일 거예요. 우린 세상의 반석일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괜찮다고 말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이 많아도 그들은 죽음 앞에 다 떨고 있어요. 세상이 환난 앞에 떨어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이산 현상이 와요. 첫째, 전쟁과 기근이 올 거예요. 말세가 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세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이 끔찍하게 환난이 와도 하늘을 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할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바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온 지경이 다 용서받는데요, 10명의 의인 때문에, 그의 반석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온 지역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를 넘어서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반석이 되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도가 있다면 그건 죽은 돌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돌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요즘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와 붙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무늬만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착해봐라. 베드로는 뭘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평생 뭘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반석을 생각했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으니까,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고 고백했어요. 야, 반석이 됐구나 했잖아요. 그죠? 그는 반석이었다고 이제 자기는 당당하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죠. 반석인데. 그런데 그 반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걸 다시 세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가 반석인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산돌이신 예수를, 진짜 돌이신 예수 안에서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예요. 산돌인 예수와 묶여서 이 세상의 반석처럼 살아가려고. 청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가출하려고 했을 때, 가출하려고 하면 항상 저에게 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구가 이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는데 내가 내 감정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구주라면 내가 이유가 있겠지. 이 살아가는 과정이 이유가 있겠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살아가면 이유가 있겠지. 그것 때문에 가출을 못하다가 평생 가출을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반석임을 갖추었고,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음을 저를 통해 알려준 거예요. 신앙이 자랄수록 내가 반석이 아니라 진정한 반석이 누구인 걸 알았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는 것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석임을 과정을 겪어야 돼요. 지금 메시아를 만났대요. 안드레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너는 장차 개바라 반석이라 했지만 이제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분의 반석의 크기와 넓이와 위대함은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람을 부르는 과정, 산돌이신 예수 안에 붙어서 이 땅에 진정한 반석이 되는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12사도가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세요. 겪으셔야 돼요.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 피해가지 말라니까 무식하게 머리 박고 피 절절 흐르란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는 가세요. 아셨지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가겠다는 뜻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신앙을 좀 돌아봐요. 요즘 저는 내 신앙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문제 있죠, 뭐. 청년 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저는 겪어왔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목사는 항상 잘못하는 게 목사예요. 잘못해서 잘못하고 잘하면 잘한 거를 증명할 수 없어서 잘못되는 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한 게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겪었죠. 청년 때부터 겪었죠. 수많은 문제를 겪어왔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달려왔죠. 근데 요즘 좀 피곤해요. 저는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니란 걸 알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시죠? 많은 목회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순간 이 피곤과 이것이 사역의 문제와 개인적인 걸 넘어서서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걸 겪어왔는데 왜 요즘은 더 피곤하지? 뭐의 문제일까요? 공격의 문제가 아니죠. 산돌이신 예수와 붙어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떨어졌다고 보시죠. 지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로 해요. 예수께 가야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걸어왔습니까? 교회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줘서 실족했다면 당신은 예수를 구한 게 아니라 돈을 구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만났다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산돌이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무엇을 구하냐 할 때 이 제자처럼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돈과 당신을 통해 돈과 건강과 목적과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가기 원하고 당신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삶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고 구주를 만났다고, 이 세상에 구주를 만났다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다고, 세상에 나가서도 구주가 있다고, 괜찮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산돌이신 예수 안에 세상의 반석과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평생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겪습니다. 과정을 겪다가 혹시 주님을 놓칠 때 있고 마음을 뺏길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다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고 다시 예수 붙잡고 예수의 사람으로 저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